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염려는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으로 느끼지만은 이것이 습관화되고 굳어지면 a spirit of anxiety, 염려의 영, 근심의 영이 끼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a spirit of fear인 것처럼 이 염려도 a spirit of anxiety입니다. 염려는 distrust of God,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죄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빈번하게 염려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염려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탁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염려는 제거될 때까지 평안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살 길이 막힌 것 같고 병이 들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도 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는 한꺼번에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을 염려가 가로막습니다. 왜 해결받고 싶은 우리가 자꾸 염려함으로 오히려 스스로 그 해결을 방해할까요? 염려가 죄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꼭 오래된 지병 같습니다. 병이 습관화가 되면 의례 아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병은 나아야 되는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나아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몇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한자로 생각염자요, 생각려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모든 염려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 염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정신을 분열시킨다. 즉, 이해력을 분열시키고 감수성을 분열시키고 판단력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기능을 염려가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할 것은 무엇이냐? 9절처럼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을 굳게 할 생각을 못하게 하고 또 안 할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몇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자꾸만 의심을 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꼬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해야 일이 해결되는데 의심,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공포 등등으로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염려로 심으면 염려를 거두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생각하는 생각이 그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따라 얼굴도 변합니다. 담대한 생각을 하면 얼굴이 용사 같다가도 약한 생각을 하기만 하면 금방 나약한 얼굴로 표정이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입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됩니다. 쉽고 간단한 성공 비법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안 된다라는 생각을 왜 택하게 될까요? 같은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염려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40%나 된다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간구해도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염려해서 그 열심도 간곡한 마음도 심지어는 기도할 용기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참고 주실 때까지 꼭 주실 테니까요.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염려치 말고 끝까지 간구하면 반드시 주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늦어지게 되는 경우라도 포기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내 문제보다 엄청나게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최상의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늦어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죠.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라고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스스로 걱정하거나 스스로 슬퍼하거나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다 자신이 허락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스스로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탁 털고 일어나 보면 일어나집니다.
문제는 염려를 우리 스스로 환영하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은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염려를 방치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이냐? 생각 하나만 탁 던지면 쉽게 염려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를 기도로 금방 나았는데 또 열이 나니까 그것 봐, 또 열이 나지? 하며 염려하죠. 신발 가게를 열으신 분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많은 신발을 사왔는데 이 사온 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다른 걸 사올 걸 그랬나? 요즘에 너무 비싸졌어. 요즘은 손님이 없어. 이런 염려가 머릿속에 생길 때에 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 하는 염려 하나로 우리가 그 감정에 휩싸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쥐어 흔들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십니다. 9절에 믿음을 굳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사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보는 눈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그 골키퍼를 보지 않습니까? 골키퍼는 그 골 앞에서 온전히 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비하고 서서는 볼이 들어오면 쳐서 멀리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받아서 맞고 할 수 있는 한 멀리 차냅니다. 우리도 염려가 올 때 이같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에피리산테스라는 말은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관한 염려가 그에게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팔면 양도증을 줍니다. 날짜가 좀 남아서 집에 머물고 있어도 이미 양도증을 주었으면 이 집은 나의 집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 양도증을 드리세요. 염려의 양도증을 온전히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내게 무슨 생각이 공격해 오는가, 어떤 염려가 쳐들어 오는가를 보고 깨닫고 빨리 알아채라는 말이죠. 악한 것보다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첫째, 우리는 우선 염려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의 염려와 하나님의 불신을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큰 죄이죠. 둘째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된다 라고 고백하세요. 너는 공부를 잘할 아이가 너 하는 걸 보니까 못 돼 라고 말을 들을 때는 우등은 내가 맡아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떨려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말로 성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넌 이제 빈털털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에 모든 돈이 내 아버지 거거든.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탁 바뀝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이 약물 중독을 하다가 약물 중독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워낙 심성이 약한 엄마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할까? 전화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됐으니 제가 키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도박을 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 돈을 완전히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돈을 갖고 하나님께 죄 지는 것보다 없는 게 숫째 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놀랍죠? 또 부부싸움을 하고 이불 끝에 서로 돌아 누워도 독수공방을 하고 외로운 사람도 있는데 지붕 밑에 둘이 누웠으니 다리 밑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입술의 제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냉장고에서는 음식이 썩어 나가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욥에게 물어보시죠. 불현듯 생각나는 염려를 우리는 그 반대로 고백해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염려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영이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한 신문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전쟁의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전쟁터에 나간 식구들을 염려하고 또 전쟁 공포증에서 오는 심장 질환으로 죽은 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칼보다 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염려입니다. 또 현대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위장병, 심장병, 알레르기, 심지어는 감기 등등 모든 질환의 70% 이상이 다 근심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이 근심으로 잠시 흔들려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십시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